오늘 본문 6절부터 9장 사실 2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진술해가고 전개해 감에 있어서 세 가지 아주 반대되는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사실은 6장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 첫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질문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19절입니다.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는 않더라도 혹 허물,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 아니야? 또 아니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니다, 왜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원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니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질문을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열방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8가지 하나님의 불을 태울 만한 장작을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유하자면 그게 뭐였습니까? 4절과 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된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8가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춘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혈육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내 이름이 차라리 지워질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근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혹 그들이 잘못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가셨어야 될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뒤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저를 보세요.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이 이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혈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작 너는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앞에 이스라엘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두 이스라엘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예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하시고 그 후예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또 이삭, 야곱 왜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 이전에 먼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원래 75세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마음에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줄까? 이런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덜렁 아들을 얻었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뒤에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한 절 더. 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피를 받으면 그러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어디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가 제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일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제 자녀들이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됩니까? 제가 낳았는데요. 그리고 걔들은 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유아세례 받거든요. 유아 세례교인이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뭐 약속이 자녀야, 약속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혈육적으로 무조건 유전을 잇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걔들이 유아세례 받을 때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 의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존재 중심으로 의사로 하나님을 나는 증정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그저 제가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낳았다고 해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동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선택하고 부르심처럼 그들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 때문에 그 표로서 세례를 받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서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 할례, 표면적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아니에요. 그게 늘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혈통적인 인정적인 유산,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 아이들이 혹시 내가 아버지 목사고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저 그들의 일생 전체가 교회 생활이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내 일생을 당신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도 저들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게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애들 구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기도 40일 2번 하면 하나님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해줄 거 그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가야 돼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착각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3절이에요. 자,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좀 장황하고 논리가 꼬여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선택되는 약속의 백성이죠. 그 이삭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그런데 그 쌍둥이로 두 아내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짓기를 뭐라 지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 지었죠. 그런데 도대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뭘 보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잇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그 안에서 뱃속에서 누가 잘났고 뭔다고 이거 없어요. 야곱이 거기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예배 드렸어요? 이 새끼, 임신하 있는 아기가 그 안에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그랬나, 뱃속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뱃속의 쌍둥이 가운데 그것도 첫째로 나온 놈이 아니고 뭐예요?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첫째로 나온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중에 나온 야곱을, 인간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온. 우리 사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뭘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쭙게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안 하면 악한 일 하면 지옥 가고 맞아요? 틀려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 구원받고, 착한 일 안 하면, 착한 일 안 하는 거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쁜 일 하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내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한 일, 공로가 많아도, 행위가 많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안 해요. 그런데 일평생 남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갈린 강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보통은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보통 나라 전복하는 일이나 아주 살인죄 같은 흉악한 범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그 오른쪽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 사람 평생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게 뭘 좀 유익한 거 별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온 사람. 근데 숨 넘어가는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내 일생 전체가 다 사실은 너무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죠. 사실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전에 그 자리에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얘기 하세요. 평생 그 자리에 남들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에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죠. 그 사람 평생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세요. 사람들은 다 이 기독교의 구원 복음을 이 선악의 가치 체계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와 도덕, 철학과 사상의 근간이에요. 선악 상관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칭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간증을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빌립보 3장 그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보세요. 유대교의 윤리, 선악,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구원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악행도 나는 행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같이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구원의 제일 1번일 거예요. 1번. 영순위. 그런데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아니, 못 받아요. 다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공로가 쌓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없이 살고 사람들에게 많이 유익 끼치고 그러면 구원에 제일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발견해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은 훈장이 사도 바울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자기의 가문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윤리 도덕적인 배경 다 훈장이 몇 개씩 달라붙어 있어. 우리 저 북한에 이 형제들이 오면은
막 주렁주렁 달고 오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막. 그런 것처럼 막 사도 바울이 더럭더럭 다를 데 없이 달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의 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내가 덕지 붙인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 되겠구나. 이제 돌이켜 가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 방향을 틀었는데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뛰어가야 돼. 뛰어가려고 보니까 입었던 덕지 붙였던 훈장들이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방해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걷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처럼. 운동선수가 여러분 달릴 때 우리 북한에 오는 형님들이 이렇게 입고 오는 처럼 입고 옵니까? 훈장 달고. 그 전에 받았던 트로피 아니면 메달 다 주렁주렁 나가 띄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최소하게 몸 저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공로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는 정말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돌이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뭘 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자꾸 그렇게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렇다고 봉사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 구원 얻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느라 봉사 할아버지를 해도 구원은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작은 건지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반푼어치도 없어요. 40일 금식기도 아니라 뭘 해도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이런 선악의 진리체계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인, 종교적인 기초 위에 내 구원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쓸데없는 시장.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잖아. 주일 성수하고. 나 담배도 안 핀다고. 술도 안 먹고.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주초의 문제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구원 얻고 못 얻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까? 그렇게 차원의 문제, 구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아주 예민한 동성애 문제 생각해 보십시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 나는 구원 얻습니까? 참 너무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동성이 아니라 히틀러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돌이키시면 돌이키시는 거고요. 그런데 아주 무슨 누가 죽어야 누가 산다 하는 그분처럼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자기 성찰을 잘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요. 자꾸 도덕, 윤리,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 선악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의로워요. 평생 동안 남 등쳐먹고 못 살게 굴었다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됐어. 이런 사람하고 평생처럼 저처럼 새벽기도 하고
저를 비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야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혹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악의 진리의 체계 가운데 자신을 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불평이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불의하시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잣대, 선악의 기초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지.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 구원해주고 내 몰라로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야말로 뭐 뒤로 걷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못 잡았어. 깨구리 잡은 식으로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윤리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요거에 대한 대답이 사도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돼요. 자기 농토가 있고 수확할 것이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루 불러주면 품삯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있는 거죠. 신림사거리에 가보면 새벽기도 제가 나올 때 그때 보면 인력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인력시장이 부르잖아요. 미장 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장 기술 시장 사람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갑시다. 몇 년 했어? 3년? 안 되겠네. 몇 년 했어? 5년. 그래 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수. 그러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7시 되기 전에 보고차에 불려가서 하루 일하면 일당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품삯이었으니까 가서 일해라. 이렇게. 9시에 또 나가 보니까 그때도 있어요. 여기 7시면 벌써 차가 다 끝나고 8시면 늦게 온 사람도 끝나는데 그때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방 메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공치고 가면 우리 애들이랑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 9시에 가니까 또 있어. 그러니까 너 와라. 일해라. 1데나리온. 낮에 12시에 갔어요. 12시에는 여기 한국의 인력시장이 없어 사실은. 공치고 그저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12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 가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오늘 품삯 하루 거 쳐줄게.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주인이 3시에 가요. 오후 3시에. 또 있어. 그러니까 또 가. 6시에 일과를 마치는데 1시간 전인 5시에 갔어요. 5시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라. 가자. 1시간만 일해도 내가 일단 하루 한 달 내려온 쳐줄게. 그렇게 불러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임금을 지급해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지급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어요. 이제 땀 날까 말까 하는데 벌써 이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냐면, 얼마를 주냐면, 한 절반 잘해주겠지. 그런데 한 달여를 주는 거야. 하루 품삯을. 야,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쭉 줄을 서서 와요. 먼저 온 사람부터 오라고 그러니까 저 나중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 야, 1시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 받겠다? 최소한 얼마? 2곱은 받을 거다. 오전 9시에 아니면 일과 시작할 때 부름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최소한 3배 아니면 5배는 받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받아가지고 찜찜했지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부름받아 일 못하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건데 그래도 일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시에 온 사람이 저기요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필을 했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일찍 온 사람은 막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 불의한 사람 아니잖아. 이잖아. 1시간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아침부터 또 더위 땡겨서 고생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야. 당신 불의한 주인 아니야. 이게 뭐죠?
이게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내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언제 너한테 불의한 일을 했느냐? 나는 너에게도 마찬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 그래서 내 주권과 은혜로 하루 일당을 주고 살도록 주었는데 내가 언제 불의했느냐? 나는 선을 행한 것가 아니냐? 선을 행한 나에게 왜 불의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 세상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구원은 이렇게 불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야? 평생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나에게는 혹시 구원 안 주고, 그래서 뭐만도 못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구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 몇 시에 오신 분이에요? 5시? 아주 고백을 잘 하셨어요. 유한철 장로님 5시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랑 다 5시에 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오전 9시에 8시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육신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율법 맡아서 앞에서 맡겼던 거 이거 지킨다고.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은 따르는 당상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이 아니야. 거리가 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뭐 좀 보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뺄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내가 보탤 게 있으면 그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구원 결정해놨는데 내가 좀 못하면 뺄 거 그거 있어요? 없어요? 보탤 것도 없지만 뺄 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옳은 일을 하고 평생 사는 사람은 구원 못 얻습니까? 하나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본문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19절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조금 굽혔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야? 그래놓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하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이랑.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실수하신 것 같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예요. 남이 구원을 얻든 안 얻든 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구원에 딱 들어와야 되느냐고. 이 관점으로 비춰볼 때 당신 틀렸어요. 당신 불의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 기준과 잣대로 보고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졌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큰 실수하는 거지. 물어봐요. 한번 내 나를 자꾸 물어보라고 옆에 사람한테. 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구원하시고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줄 한 자매.
나 구원 받은 거, 다시 구원 받은 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 내가 구원 받은 거 하나님 제대로 하신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왔지만? 5시에 왔지만. 5시에 온 것도 아니야. 강도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남편들 혹시 신방 가보면 저하고는 인간적으로 친한데 복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남자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선생님 이제 우리 권사님이 평생 기도했는데 애들도 기도하잖아요. 가이죠. 그러면 아주 넋두리가 좋아요. 아직도 좀 즐겁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와이프 치마 붙들고 목사님 모시다가 세례받고 난 천국 갈 거예요. 배짱이 좋으신데 그건 당신 마음이고. 근데 혹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하시고 자꾸 이 선악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놓고 옳으니 틀리니 거기에 내가 덧붙이려고 하지도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나는 그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 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실수하신 것 같아?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애들한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불의하시냐 그 이야기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거기까지만요. 어떻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여기 이 자리는 전적인 누구 은혜로? 하나님은. 내가 보탠 거 있어요, 없어요? 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뭘 좀 보태보려고 했던 거 다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평생 동안 자기 목숨을 불태워 맞은 마른 장작같이 된 사도 바울이지만 그래서 자기 주변에 다 떠났어요. 사람도 떠나고 인간적인 성취와 성공, 칭찬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은혜를 주셨다. 나에 대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감격과 은혜로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군요. 내가 뭘 보탠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한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군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구원이 어떤 식으로도 실패하거나 어그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옥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긍휼의 덕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무엇으로 덧붙일 수 있으며 어쩌면 무엇 하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부름받은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리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치에 와 닿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주권으로 그 사랑으로 넘치는 긍휼로 부르셨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무엇도 변개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누린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없고 사실은 무엇 하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을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생명과 역사와 능력이 내게 온 것을 인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